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로 삼고 있습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날카로움으로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죽이게 될 때 비로소 십자가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귀중하고 좋은 것을 잃는 괴로움을 느끼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못과 가시로 찔리는 것을 맛보게 된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아픔이 옵니다. 우리가 고통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저 목사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을 좋아합니다. 성공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육체를 위한 쾌락과 또 육신을 위한 평안함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십자가의 길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다 잔인하게 끊어내 버려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좋아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은 고통이나 아픔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 모든 것, 그 좋은 것을, 즐거움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 위에서 누리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평범한 인간보다도 더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고통과 죽음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즐거움과 자기 고난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기쁨을 포기한 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또 다른 더 큰 기쁨을 누리시면서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땅 위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한과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도 그것을 겪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위대한 설교가이면서 수많은 찬송시를 지었던 게르하르트 테르슈티겐이라는 분은 순례자의 노래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분의 시를 일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네. 우리의 발이 찢어진들 어떠리. 그가 정해놓으신 길에서는 덤불과 가시가 환영을 받는다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미움받고 상처받고 명성도 얻지 못했지만 오직 우리의 노래 속에 있다네. 아들 딸들이여 계속하여라. 비록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발이 찢어지는 고통이 따르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야 할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에는 결코 인간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에 아주 나쁘고 악한 것이 생겨났습니다. 정욕과 자랑과 또한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생겼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죄들이 자꾸만 자라나면서 우리가 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서 더욱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을 영영 떠나게 되어서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죽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그 모든 나쁜 것들을, 그 악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또 그것을 죽이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모든 것을 버리는 포기하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따라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눈물과 한숨뿐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 끝에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모든 영광으로 모든 은혜로 우리의 상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아픈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의 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한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놓고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찾아와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식사하는 자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이 모습을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만 그 식사 도중에 마치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미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게 되는 그 거리끼는 일을 버리고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율법으로 정죄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만
베드로와 그 유대인들이 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음으로는 이방인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의 육신에는 여전히 그 율법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율법의 그 악한 관습이 자기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혹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세상적이고 또 육신에 매여 있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생각이 바뀌고 말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그 삶의 행동 방식 그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삶,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죽고 다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의 행위로는 더 이상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나는 의롭게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스스로 위안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은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다. 자기도 완전한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가 완전한 의인인 것처럼 자랑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억압했습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리새인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믿는 그런 율법에 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이 최고라고 믿고 그 율법을 잘 알고 지키고 있는 내가 최고의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며 살 때에 기쁨과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또 그 죄를 드러내므로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 이전에 율법을 지켰을 때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온전하게 그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더 많이 괴로웠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는 하나도 괴롭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사라졌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더 큰 은혜로, 더 큰 감격으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나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내 육신이 정말로 죽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나는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살게 되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진짜 죽어야 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악한 습관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탐욕과 정욕의 모습들이 진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죽어야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최고라고 여겼던 그 생각이 죽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외면하고 그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의로만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눈에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강요만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율법적인 행위에 그 모든 것을 걸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 나는 헌금을 잘한다, 나는 봉사를 잘한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금과 봉사는 구원을,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마땅한 행위이지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드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게 드릴 것이 물질밖에 없어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내 몸으로 드리는 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예배, 은혜로 해야 할 헌금과 봉사가 마치 하나의 율법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거 잘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런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된 그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이 영적 경험보다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면 다 되는 줄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속고 속이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속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어지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빌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 물질, 성공, 자녀들의 성공, 이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믿음을 가진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예배 안 빠지고 잘 참석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그 헌금을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자신의 의의를 삼지 않아야 합니다. 나만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만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만큼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믿음으로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 믿음이라는 말의 영어인 이 faith라는 말을 글자 하나하나를 통해서 풀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영어가 faith, F-A-I-T-H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F는 forsaking, 다시 말해서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철자인 A, 이것은 all, 모든 것이다. 그 다음 철자인 I, 이것은 나라는 말, I를 말하고, 또 그 다음 철자인 T는 take, 취하다. 마지막 글자인 H는 힘, 그분이다.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faith is forsaking all, I taking.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믿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그분을 취하는 것이다.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그분 나름대로 설명했지만 이 설명은 아주 정확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음을 설명해주는 그런 해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얻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모든 것을 버린 대신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에 모시고 예수님만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었다라는 말은 자신을 부인하다는 뜻이고 부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회포 목사는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아에 더 이상 마음 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쓰는 것이다.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버거운 길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앞서 걸으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으며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누릴까 하는 자신의 관심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내 앞에 있는 그런 시험과 문제들만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 걱정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이길까? 예수님께는 한 번도 관심 두지 않고 그저 날마다 자기 걱정뿐인 삶, 그 삶은 결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생각의 초점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는 다 해결해 주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은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사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처럼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겸손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나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멸시를 하거나 자기를 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엊그제 강원도에 큰 불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소방관들이 모여서 그 불을 끄는 참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희생적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방관들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했던 그 한 가지 행동 중에 공통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화복을 입는 일입니다. 불을 끄는 희생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맨몸으로 불에 뛰어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불을 끄지도 못하고 그 불에 나까지도 다 타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영혼까지도 다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어야 될 것은 나의 죄악된 모습이고 나의 욕심이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내 생명을 마음대로 버리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죽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유명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바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영광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맨몸으로 불에 뛰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허무하고 무모한 죽음을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 일을 힘써야 합니다. 물론 순교에는 피 흘리는 순교가 있고 또 피 흘림이 없는 순교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여전히 피 흘리는 순교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 북한 지하교회에, 저 중국 지하교회에, 무슬림 땅에 여전히 피 흘리는 순교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피 흘리는 순교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육신의 목숨을 버려서 가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피 흘리지 않는 순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피 흘리는 순교는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 흘리지 않고도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고 비난받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마치 죽는 것처럼 괴롭고 아픈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오도록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있어요. 물질의 손해도 있고 마음의 손해도 있고 희생하고 버려야 할 것이 그 괴로움이 너무나도 크지만 그러나 다가올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